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5월 1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인가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약속했고 이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세겜이라는 지역은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처음 선언하는 곳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새 정권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에 도망해 있다가 소식을 듣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온 이스라엘의 간청을 말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벗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백성의 간청은 멍에를 벗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청한 것이 똑같았습니다. 힘든 노역에 멍에를 벗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출중했지만 이를 악용하여서 그의 통치는 애굽과 다를 바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왕궁의 완성 이후에도 여전한 고된 노역들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까지 그 왕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다 한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한 왕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두 구절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하지 않은 인간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된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인생의 역사를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혜 하나로 타국의 왕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샀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리 선한들 그의 인생의 결말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이 노역에 빠져 힘들었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라는 자아를 위한 삶으로 그런 자신이 물론이고 그와 함께하는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내가 부요하거나 비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생각, 손과 발이 움직여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진리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답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솔로몬처럼 공의와 의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저런 답을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위로하고 이 사태를 바로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머리맡에 두어 항상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과 함께했던 노인들, 그리고 르호보암 자신과 함께 자랐던 어린 사람들에게 이 방안을 가지고 갑니다. 본문 7절 노인들의 답은 이러합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하면 그들이 르호보암을 영원히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뒤에 르호보암의 친구들의 말이 황당해서 노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또한 틀린 말입니다. 백성들의 간청은 멍에를 벗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답은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계속해서 그들이 노역 가운데 계속 있도록 하길 바랬습니다. 솔로몬의 1000명의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 우상 산당을 그대로 두고 지금이 좋으니 keep going, 이대로 갑시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노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먼저 회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에 대한 자각과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조언은 눈이 먼 자의 조언일 뿐 전혀 지혜롭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굿,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 좋다라는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다, 선하다의 기준은,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로 영적으로 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것들과 부딪힘으로 우선순위, 즉 내 인생의 여러 선택의 길로 앞에서 내가 정하는 기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동의하고 그 뜻에 살겠다라고 순종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의 행함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과 함께했던 노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들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적대되는 이들이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고 있던 노인들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르호보암은 지혜로웠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에게 했던 질문과 같이 9절,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나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함께 자라났다는 것은 르호보암의 친구들이었을 것이며 어린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 소년들이 말하는 것은 저급하고 거만하며 이기적이었습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의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음을 말하며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었던 멍에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허리는 힘, 즉 권력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과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을 말합니다. 악독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받으시기 전에 고문 받으실 때에 맞으신 채찍 중 하나입니다. 채찍 끝에 가시, 돌, 금속 조각을 붙여 고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갈 채찍은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과 혹독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자입니다. 약속한 3일을 기다렸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우길 원했고 젊었을 때 성실함으로 솔로몬에게 인정받은 여로보암 또한 그 믿음을 잃지 말자고 백성들과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일은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노인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컸다던 어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더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다윗으로 인해 솔로몬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축복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전과 왕궁을 짓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노역으로 몰았습니다. 솔로몬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심판은 이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주변에는 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나 군대장관과 같은 호칭조차 없는 그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듣기 좋아하는 그들의 수준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인해 통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은 왕으로 인해 그 나라는 고된 노역에 빠지고 그 나라는 곧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멍에로 신음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넘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진리의 창고가 채워졌다면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무겁게 하는 멍에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가득 채우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이번 주 헌화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가정과 교회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창립기념 말씀 집회에 말씀으로 영적 회복과 각성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와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의 치유 과정과 상황에 함께 해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